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제 마지막 재앙. 우리가 재앙하면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판의 의미보다는 정결의 의미다. 정결의 의미다.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깨트려 부수는 것.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 때문에 화나서 부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깨트릴 때는 다시 만들려고 부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깨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원래 진짜 제대로 된 장인은 그때 막 성질내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막 깨트리는 거예요. 또 시간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서두를 필요 없어요. 다시 또 깨고 다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래서 우리 청년 중 하나가 금요일에 와서 뭐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라 그랬더니 계시록 가면 벌써 이렇게 그 계시록에 눌린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계시록에 막 심판과 재앙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거기는 이 세상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 이거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 편한 사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두려운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두려운 자리에 나가면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 가운데 신자들이 절망할 때는요, 항상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병들면 그냥 눌리기만 해요. 압축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 없음이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하며 완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우리 안에 이상한 소망이 커져요. 이상한 소망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계시록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사용되어진 이 단어들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재앙은 사실은 뭐예요?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 낡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집 다 부수고 새 집을 지어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째 바보 아니에요. 집을 다 부수고 새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재앙의 의미들은 뭐예요? 사실은 현재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이런 모순들과 긴장들이 있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없앤다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 약간의 고통은 수반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고통이 아니라 결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예요? 아파서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낫는데 주사 맞기 싫어서 병원 안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계시록을 안 보고 계시록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독감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펄 끓고 막 그냥 아이고 죽네 끙끙끙 하고 이렇게 살면서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되는데, 그렇게 오히려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주 생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거다? 성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약발이 좋은 성경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많이 듣고 많이 맞아서 빨리빨리 나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둘째 재앙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이 두 번째 천사, 둘째 천사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곱 천사의 두 번째 천사를 얘기를 하는데, 둘째부터 일곱째까지, 그러니까 첫째 천사와 둘째 이후의 천사들 사이에 이렇게 구분이 있어요.
나뉘는 게 있다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대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차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원문에서는 둘째부터는 천사를 다 생략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생략하는 것은 생략하거나 다른 뭐 동의어 비슷한 말을 쓰거나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천사를 다 생략해요. 그래서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천사를 생략했을까? 이 천사는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181번 쓰이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82번이 계시록에 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전체를 뭐 천사의 활동의 장이라고 한다면 각 권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천사란 말은 함부로 빼고 그럴 리가 없어요. 굉장히 천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둘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천사를 뺐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앞에 계시록 8장과 9장에 나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쭉 나와요. 그때는 생략 안 한다고요. 그냥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둘째부터 빼버렸다. 이것은 뭐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천사들이 하는 행동이 불분명해요. 둘째 천사부터 일곱째 천사까지 뭐 하지만 난리가 나잖아요, 뒤에. 그렇죠? 바다에, 강에, 물 근원에, 공중에, 해에, 큰 강, 유브라데에 뭐 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둘째 천사부터 일곱째 천사까지 하는, 그러니까 둘째부터 일곱째가 그 대접을 쏟는 그 행동이 좀 모호하다고요. 왜요? 앞에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16장 1절에 한번 16장 1절을 보시고 왜 둘째 천사부터 일곱째 천사까지 하는 일이 이들의 행동이 좀 모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한번 봐보세요.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요한이 분명히 들었어요. 듣고 쓴 거란 말이에요. 요한이 16장 1절의 내용을 들었다고요. 이렇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단 말이에요. 큰 음성이니까 큰 음성은 어떻다고요? 어마어마한 걸 말해요. 큰 음성 이렇게 했을 때는 단지 크다가 아니라 뭐겠어요? 못 들을 사람이 없다. 잘못 들을 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그걸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럼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이때 뭐라고 그랬죠? 16장 1절에서 성전에서 나온 그 큰 음성이 들려진 명령은 무슨 명령이었다? 복수 명령이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동시에 일곱 천사 모두에 너희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 가서 쏟아라 이렇게. 그래서 일곱 천사 모두에게 동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 첫째 천사 할 때 단수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복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너희들 다 이렇게 그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첫째 천사가 이렇게 하고 이 첫째 천사에만 천사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즉시 가서 대접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쏟았다. 1절에서 성전에서 들려온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 음성이 내린 명령이 뭐였어요, 여러분? 아니, 저보지 마시고 성경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이 뭐였어요? 진노의 대접을 가서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라. 그리고 쏟아라. 어디에? 어디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에 쏟으라 그랬어요? 어디에요?
땅에. 그래서 첫째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어디에 쏟았어요? 땅에 쏟았잖아요. 근데 둘째는 어디에 쏟았어요? 어디다 쏟으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다 쏟았어요? 아니, 여러분이 지아야 이것 좀 갖다가 방에다 갖다 놔라 그랬더니 그걸 갖다 화장실에 갖다 놨어요. 말 들은 거예요? 어긋장는 거죠. 지금 둘째부터 일곱째 천사들이 이 쏟은 이 장면이, 그래서 이게 모호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가서 쏟으라 그랬으면 알아서 쏟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정하셨다니까, 이렇게. 땅에 쏟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바다, 강, 하늘, 해, 어디 할 것 없이 막 쏟아요. 왜 그랬을까? 보통 우리는 천사는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리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온전하게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게 순종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은 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 글의 내용으로만 보면 온전히 순종한 거 아니에요. 가서 쏟기만 쏟았어요. 근데 쏟기를 어디서 쏟았어요? 지들 마음대로 쏟았어요. 하나님이 쏟으라고 한 데다 쏟은 게 아니라 지들 마음대로 가서 쏟고 싶은 데 쏟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그죠? 하라는 데다 그대로 해야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순종에 모자람이 있는 거 이것도 죄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순종이었다면 하여튼 천상 세계에 무슨 일이 있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타락한, 그렇잖아요. 사탄도 천사 아니에요. 천사인데 타락했잖아요. 불순종하고,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세력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일어난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문제점을 인식할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불순종한 거로 한다면. 잘 안 받아들이시죠? 이게 천사가 어쨌든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불순종한 게 아니고 순종한 거라고 하자. 그렇다면은 요한이 듣기 이전에 그 성전 안에서 이 천사들에게 주신 다른 무슨 명령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6장 1절에서 땅이라고 지칭한 이것은 사실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니까 하늘과 땅, 하늘이 아닌 곳으로서 전체를 땅이라고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에 땅과 바다와 하늘로 나눌 때, 구분할 때 세 개의 영역 가운데 한가운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16장 1절에서 내려진 명령은 지금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늘 아래 땅에 쏟아라 이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2절에서부터 2절 천사는 이제 하늘 아래 땅에 쏟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둘째부터는 땅 아래 여러 영역들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 의미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좀 애매한 게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천사를 왜 생략했을까? 그리고 왜 둘째부터 천사를 생략했을까? 아예 그냥 1절에서 이미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2절에서부터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생략하려고 했다면. 그런데 첫째 천사에는 쓰고 세 번째 둘째 천사에서부터 이렇게 생략하기가 이것은 의도적이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기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습니다. 어디에 쏟았어요? 바다에 쏟았습니다. 바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읽어나가면 단어만 이렇게 지나가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그럼 죽은 자의 피가 뭐죠?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세요? 죽은 사람이 떠오르세요? 피가 떠오르세요? 죽은 자의 피. 그럼 죽은 자의 피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오세요? 죽은 자의 피 하면? 네? 저는 사실은 죽은 자의 피 그러면 저는 그냥 죽은 사람이 더 먼저 생각나요. 그래서 그 사람 몸속에 있는 식은 피, 이렇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흐르지 않는 그 피. 그래서 피의 이미지보다는 사실은 싸늘하게 식은 그 시신 속에 있는 그 피. 사실 저는 이렇게 죽은 자의 피,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는 게 뭐지? 그냥 이렇게 까맣게 됐다는가? 뭔가 별로 와닿지 않는다고 사실은 저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죽은 자의 피같이 해서 이 죽은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피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피같이 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같이 되니 마치 죽은 자의 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먼저 강조돼요. 그러니까 피니까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피예요. 그냥 피만. 그럼 피는 살아있는 피가 있고 죽은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피는 뭐 하는 피예요? 사람 몸에 다시 넣을 수 있는 피죠. 수혈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사람 몸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피.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피. 살아있는 피.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쓸 수 없는 피예요. 죽은 피. 여러분들 그 피 뽑아보셨어요? 사혈? 예, 저도 멍들었을 때 빼보니까 피가 새카맣더만요. 희한해요. 그렇죠? 이렇게 다쳐서 나는 피는 아주 선홍색이에요. 예뻐요. 색깔이. 근데 다치거나 이렇게 상처가 나서 피를 뽑아보면은 시커매요. 하나도 안 예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 전체가 지금 뭐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지금 바다가 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피로 변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수혈하는 그 봉지에 들어있는 빨간 피로 연상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피예요? 시커먼 피예요. 시커먼 피. 그러니까 죽은 피는 어떤 거예요? 시커멓고요. 되게 끈적거려요. 그 보신 분들은 되게 끈적끈적하고요. 냄새도 아주 악취가 심합니다. 피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쏟아졌을 때 이 지상에 있는 바닷물이 다 뭐예요? 이렇게 출렁거리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컹 하는 바다가 된 거예요. 거기는요, 헤엄을 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끈적거리니까. 완전히 젤리같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잡아 끓이면 꿀처럼, 예? 이렇게 끈적끈적한, 달라붙으면서 냄새가 나는, 막 썩은 내가 나는, 그렇죠. 좋네요. 콜타라. 아스팔트 하는 그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바다가. 그러니까 이게요, 빠지면 이렇게 헤어날 수 없는 늪과 같은 곳이에요. 물은 헤엄쳐서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헤엄을 칠 수가 없다고요. 지금 바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모두 죽었다. 그러니까 둘째 천사가 그 둘째 천사가 가지고 있던 대접을 쏟았을 때 바다가 시커멓고 끈적거리는 악취가 나는 시커먼 피와 같이 바다가 변했다. 그러니까 뭐요? 그 안에 있는 생물들 죽는 거는 자동이에요. 순식간에 그냥 그 즉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둘째 천사가 바다에 대접을 쏟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 쏟아진 이 둘째 대접이 결국에는 바닷물을 이렇게 썩은 피, 죽은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다에 일어난 재앙이고, 그리고
피재앙이죠. 그럼 여러분, 피재앙이 또 언제 있었죠? 피로 변하는 사건이? 예, 나일강 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기 7장 20절에 그 나일강의 강물이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한다고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해요. 근데 그때 피로 변하긴 변했는데 그때는 어디 물이 피로 변했어요? 나일 강물만 피로 변했어요. 나일 강물만. 그래서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났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할 때도, 그러니까 바로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도 나일강이 그렇게 막 끈적거리는 그냥 이렇게 빨갛게 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취가 났다라고 그때는 그렇게 기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난 이게 물이 피로 바뀌는 이런 재앙의 두 번째 피재앙인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 나일강에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바다에서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예요. 또 바다에 떨어진 재앙이 또 있었죠. 앞에. 바로 둘째 나팔 재앙. 계시록 8장에서 나팔 재앙에서 바다의 재앙이 있었다고요. 예. 그때 3분의 1이 죽었죠. 그러니까 바다에 일어난 재앙으로서도 이게 또 두 번째 사건이죠. 그러니까 피재앙으로서도 두 번째 사건이고, 그리고 바다에 일어난 재앙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그 규모가 완전히 달라요. 출애굽 당시에 피재앙에서는 나일강으로 한정된 거였었고, 그리고 8장에서 나팔재앙에서 일어났던 그 바다에 떨어진 재앙, 산에서 그 하늘에서 산 같은 것이 막 떨어졌던, 근데 그때는 바다의 3분의 1에만 그 피해가 미쳤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모두예요, 모두. 마찬가지 두 번이에요.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바다가 죽은 피로 변해서, 시커먼 죽은 피로 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대요. 모든 생물이 죽었던 재앙이 또 있었죠. 모든 생물이 죽었던 재앙. 언제죠? 예, 노아의 홍수 때. 홍수 때 어떻게 했어요? 땅에 있는 기식이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때는 물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생물이 다 죽는 재앙이 두 번 나와요. 홍수 심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바다에 두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바닷물이 변해서 일어나는 요 재앙. 이것이 또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번째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 안에서 보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네요. 바다에 떨어진 재앙으로서도 두 번째요, 피재앙으로서도 두 번째요, 모든 생물이 죽은 것으로서도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증을 가졌던 것, 왜 두 번째부터 천사를 생략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재앙 그 자체에 사실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어때요? 일체 이 천사들이 대접을 쏟음으로써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 그것과 천사들하고는 전혀 결부시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요한의 의도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단지 뭐예요? 그냥 퀵 서비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천사들의 권능이나 그들의 무엇과는 상관이 없다. 이 심판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왜? 또 안 그러면 또 그 천사들을 또 그냥 아이고 하나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도 연장이 돼서 바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쭉 진술한 이유가 하나님이 직접 그 일들은 그 일을 행하시진 않으시고 천사를 부리기는 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할 것이라고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천사, 그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처럼 천사를 시켜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의도가 뭐겠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이 나팔 재앙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모든 불결이 씻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완전 영감설이죠. 영감설, 그러니까 영감설, 완전 영감설 언제 쓰는 말이에요? 성경이죠, 성경.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쓰셨어요? 사람을 사용해서 쓰셨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용해서 쓰시긴 쓰셨지만 그게 사람들의 전 인격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쓰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멍한 상태에서 무슨 뭐 타이핑, 타자와 같은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전 인격이 이 성경 안에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의 감정까지. 근데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근거를 우리가 영감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가지는 그 완전성, 이 성경의 완전성, 무오류성,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이 나팔 재앙, 나팔이 아니라 이 대접, 일곱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일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완전 무결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전달이 됐나요? 성경의 무오류성, 완전 무결함을 우리가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그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글자로 기록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영감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대접 재앙에서도 그것과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 근데 그때는 누구를 사용하신다? 천사를 사용하신다. 천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천사가 사용되지만 그것은 뭐예요? 천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니까요. 천사의 모든 인격성을 사용하여서 하시는데 심지어는 천사에게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여하도록 사용하셨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천사의 반란 때문에 그래요. 천사의 반란. 이 일은 철저하게 천사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인데 천사조차도 성경 전체에 보면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직.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만 무슨 썩은 사과처럼 이렇게 싹 발라내고 나머지는 멀쩡한 게 아니라 천사들 존재 자체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죄인인 우리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 방법으로 똑같이 천사들을 사용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정화의 일을 하셨다는 걸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이렇게 감동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일의 완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이 방법이 마지막 때에도 어떻게 해요? 천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정화의 일을 완전하게 하신다.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무오류성, 완전 무오성, 이게 성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을 마지막 완전히 정화시킬 때 천사들을 사용하실 때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그러신 거예요. 병들고 문제 있는 것들을 데려다가 완전하게 하셔서 결국엔 그 존재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들에게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진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오류와 훼손된 것들을 구원하시고 완성시키는 그런 목적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천사들조차도 여기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꿍꿍이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시간적으로 과거에 천사의 반란이 있었잖아요. 거역이, 불순종이 있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안 했지만, 다만 천사가 하나님께 거슬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단지 사람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요, 바로 영적 세계인 천사들의 그 존재 안에 있었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엇,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던 그 무엇, 그것이 이 이후로 천사들도 어떻게 되겠구나? 완전한 존재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뒤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아담류, 예수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첫 창조 때의 천사와 이렇게 종말 이후에 부활하여 재창되어진 세계에서의 이 천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돼요. 예. 그래서 제대로 그때는 완벽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수종드는 그런 천사로 돼요. 이거는요, 충분히 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첫째, 둘째, 이게 둘째부터 생략한 이것이 앞에 나왔던 성경의 그 기사들과 연결지었을 때 의도적인 것임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 대접재앙 이후에도 또 다른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왜? 앞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천사들이 반란을 불순종했다면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아예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점점 다가오는 완성에 가까워져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첫 창조에서는 예외가 있었단 말이죠. 천사도 불순종했고 사람도 불순종하는 이런 예외적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그 예외적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란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예외성이 감안되어지는 게 첫 창조라는 거예요. 첫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세상이 아니에요. 첫 창조의 세상은. 그러니까 절대적 세상은 두 번째 재창조되어지는 그때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로 둘째부터 생략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단서를 얻어낼 수가 있더라. 우리가 종종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러잖아요. 또 심판 또 하긴 하신다는 얘기네. 물 말고 딴 걸 한다는 얘기잖아. 뭔지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심판, 최후의 심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왜 불이라고 하죠? 예? 목사님들이 그랬으니까. 그죠? 목사님들이 그랬으니까. 근데 불은 사실은, 그러니까 죄 있는 곳에서는 불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돼요. 근데 사실은 물과 불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과 불은 다 어디에 사용돼요? 구약의 제사에다 사용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다 그래요? 요 얘기는 딴 얘기죠.
그러니까 물과 불은 정결케 하는데 사용돼요.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불로 태웁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정결이라고요. 그러니까 물과 불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는 파멸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죠. 종식이 아니라 거기서는 완전히 순결의 회복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물이든 불이든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단지 뭐예요? 끝을 보지 않고 그 과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조합해 이제 맛있는 걸 이렇게 나눠주는데 가면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 게 귀찮아서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는 충분히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생명을 더욱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꺼리는 죄의 작용인 거예요. 그게 육체적으로는 뭐 게으름이고 마음속으로는 꺼리는 마음, 두려움, 싫어하는 마음 이런 거겠죠. 그런 것이 우리들을 온전케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마지막 심판, 첫 심판은 물로 하고 둘째 심판은 불로 한다. 이제 뭐 구약에서 제사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들 뭐 이런저런 뭐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근거 구절로 삼는 게 베드로후서 3장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날,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말해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그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불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세요. 여기서 생명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여기서 지금 불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는 뭐예요? 전부 다 물질들이에요. 이 물질들을 정화하는 일에 무엇이 쓰여요? 불이 쓰인다고요. 불로 하늘과 물질들을 다 태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나팔 재앙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이제 뭐 바다에 산불이 그 불이 떨어져서 이제 생명이 죽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진 이 피로 변하는 사건, 이것이 어쩌면 이게 첫 번째 있었던 물 심판 이후에 일어나는 피 심판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실질적으로 모든 생물이 죽는 결과를 냈던 것이 첫 번째 심판의 결과잖아요. 홍수의 결과가. 그러니까 또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어떤 사건이 그것이 두 번째 심판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피의 심판, 바다에 두 번째 이 대접이 쏟아져서 바닷물이 죽은 피로 변하는 이것이 어쩌면 홍수 심판 이후에 일어나는 피 심판이겠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이제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타락을 해서 정말 이제 진멸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사람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게 물고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고요. 물고기도 사람의 통치 아래 들어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 인해서 심판이 내려진다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람의 통치 아래에 있는 육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바다의 생물도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심판에서는 바다의 생물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요? 다 죽죠. 그러니까 사실은 홍수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딱 몇 번인 거예요? 전체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묶어놓고 보니까 한 번인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시간차를 두고 있지만 사실은 심판은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딱 한 번만. 근데 시간적으로는 앞서서 홍수를 통해서 육지에 있는 생물들을 다 죽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와서 여기에 와서 보니까 바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는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로소 창세기에서 일어났었던 그 홍수 심판이 여기서 사실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째 심판, 둘째 심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심판을 들어가서 쪼개보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렇게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것을 죽게 하고 정화시키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살아난 게 누구였어요? 노아의 후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계보가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창조에서 완성의 전체 역사를 단순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세상을 다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져서 아담이 세상 속으로 마치 통치받아야 되는 자연의 일부처럼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 창조하시고 통치하도록 주셨던 이 자연이라 일컫는 자연세계 위에 초월적 존재로 있던 사람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자연의 일부가 돼서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또다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것 전체가 이제는 진멸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죠, 이렇게. 노아와 세 아들과 세 자부를 구원하셔서 다시 이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게 전체를 진멸시킬 거니까. 끌어올리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위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실은 그리스도죠, 이게. 노아의 모든 후손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계보는 계속 이어지죠.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 족장들로 쭉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위에 영적인 그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또 사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계보가 이어가지만 이 자연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정화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마침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한 번이 한 번. 창조, 타락으로 사람이 다시 들어가. 그리고 구원으로 그 위에 올라와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과 함께 완성된 그리스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단순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엇이 피로 변했나요? 그러니까 무엇이 바다에 쏟아졌나요? 무엇이 바다에 쏟아졌나요? 이게 대접을 던지지 않았어요.
대접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대접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뒤집었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쏟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그러니까 대접에서 뭔가가 쏟아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쏟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쏟았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쏟은 것이 대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접은 남성 명사거든요. 남성 명사라 대접을 이렇게 쏟다가 떨어뜨리거나 이래서 남성 명사예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주어와 동사가 수가 일치해요. 수와 격, 이게 다 성, 수, 격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남성이 주어면 동사도 남성. 단수면,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주어. 주격이면 주격. 이렇게 가지고 항상 격을 일치시키거든요. 뒤에 쏟았다라고 하는 게 여성 명사예요.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쏟아진 게 여성 명사예요. 그럼 여기서 여성 명사로 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지금 대접에 잠겨 있는 요 재앙. 근데 재앙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근데 성전에서 나온 거니까 정결한 거예요, 불결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다에 쏟아지자마자 바다가 죽은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정결한 재앙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죽은 피로 바뀌었어요. 죽은 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 아시겠어요? 피만 놓고 보면 피는 뭘 의미해요? 생명을 의미해요. 근데 앞에 죽은 피 그랬으니까 죽은 것은 또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죠. 근데 보세요. 바닷물에 정결한 대접에 있던 재앙이 떨어졌는데 바다에 물 아니에요, 물. 바닷물 아니에요. 바닷물이 뭘로 바뀌었다? 피로 바뀌었다. 사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은 바로 무에서의 창조를 상징하고 바로 생명의 창조를 말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들도 사실은 첫 심판에서 죽은 목숨이에요? 산 목숨이에요? 원래는 죽은 목숨이죠. 근데 지금까지 살아 있었죠. 그잖아요. 근데 이것이 떨어지면서 그 심판이 임하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근데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있었던 물고기는 죽겠죠. 죽겠죠. 근데 진행이 지금, 그러니까 논리적 전개가 어떻게 돼갔냐 이 말이에요. 물이 피로 변한 것은 생명으로 바뀐 걸 의미한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다 죽은 것들 아니에요. 죽은 것들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죽은이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물이 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우리 지아가 너무 지금 골똘히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네. 부활이라기보다는 바다의 생물들도 어떻게 해요? 재창조가 되겠죠. 바다에 있는 생물들도 재창조가 되겠죠. 물이 피로 바뀐 것처럼. 그럼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 첫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들이 하나도 사라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것이 존재론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때까지 있었던 바다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에게 연기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완전히 죽은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것을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죽은 피가 됐다. 그러니까 물이 죽은 피가 됐다라고 함으로써 바다에 있는 이 생물들에 대한 새로운 창조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 이야기를 다 이해하시려면 로마서 강해와
마가복음과 계시록을 앞에서부터 쭉 들어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짐으로써 일어난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첫째, 천사들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는 완전한 천사로서의 재창조에 대한 이런 여운을 남겨두고, 또 첫 창조에서 왜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데 물고기는 죽이지 않고 모르고 지나치는 걸까? 잘하면 사는 걸까? 했던 요 생각을 싹 제거해버리고 완벽히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심과 동시에, 그리고 물고기조차도 이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더 온전한 바다의 생물로 만드실 것에 대한 여운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여러분, 두 번째 대접이 쏟아져서 바다에 일어난 이 사건이 단순히 대접에서 재앙이 쏟아졌고 그래서 마침내 바다에 있는 것들이 다 죽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또 바다에 살고 있었던 생물들을 첫 심판을 마치시고 이제 재창조 이후에 그것조차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내포된 의미를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앞으로 이 대접의 이 재앙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에 의미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요, 그 천국을 더욱 생생하게 우리들이 이렇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소실점, 인생의 소실점이 뭐 기껏해야 5년 뒤,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100년 뒤, 1000년 뒤가 아니라 그 영원한 그 영생에 우리의 소실점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하는 시점이 한 달 뒤면 한 달 뒤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10년이면 10년 뒤에 우리의 인생에 소실점이 있다면 10년 뒤에 어떤 사건 무엇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뒤는 없다 말이죠. 그러면 그 뒤에는 그 10년 동안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니 방향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계속 쌓고 무니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원한 그 영생에 우리의 소실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현재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그 영원한 그 세계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 한날임을 우리가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따라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더 우선적인 그런 것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천사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의 이런 새로운 재창조,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활 이후의 삶에도 차이가 큽니다.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삶이 있고 그냥 거기에서도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단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부족한 거 없어요. 그때는. 거기 완벽히 만족해서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완전히 심취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